봉독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복과 저주였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가장 먼저 준 게 생명의 복을 줬어요. 생명.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 뭘 넣었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이면 그 코에 생기를 보낸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이걸 준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는 쭉 대략적인 것을 쭉 창세기 1장에 하고 구체적인 그 창세기 2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때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보내.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누려야 될 다른 복을 줬어요. 그 복이 뭡니까? 필요한 거예요. 생명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이 생명이 필요한 복을 줬어요. 이걸 줬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어 놓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 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을 먼저 만들고 각종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왜 맨 나중에 창조하셨냐면 사람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복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려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진주 목걸이 갖다 줘도 소용없고, 아주 맛있는 갈비를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이 생명을 못 준 거예요. 생명.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다는 얘기는 이 범죄한 순간에 먼저 잃어버린 거는 뭐냐면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게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왔어요. 아니, 아담이 안 죽었는데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잃어보고 나서 삶에 필요한 뭐냐?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뭐라냐?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이 복이 여기서 완전히 상실돼 버린 겁니다. 다 끝나.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고, 남자는 정신도 땀을 흘려야 땅에 솟아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뭐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땀을 흘려야 돼요. 그때 땅에서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엉겅퀴가 돋아나고 이 가시가 돋아.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뭐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니까 가난이라는 것도 이때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고 이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생명이 회복되면은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이 생명만 회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또한 모든 저주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땀의 저주 끝내버려요. 우리가 땀이 흘려요. 건강한 사람은 땀 흘려요. 그런데 그런 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땀이 흘려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대가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거를 해결하다는 것이지 땀 안 흘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했어요. 이제 회복하시고 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솔직히 아주 제가 보면은 그래요. 육신적인 것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영이 최고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죠.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잘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가시.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러나 사실은 끝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현실은 안 맞다 하죠. 사실은 끝냈어요. 가시면을 씨가 쓰셨잖아요. 가시의 저주, 질병. 예수님께서 뭐 하다고 그러세요? 질병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어도다.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가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를 부욕하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다 찾았잖아요.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님 스스로 가난하게 됐어요. 얼마나 가난했냐? 여우보다도 저 참새보다도 나는 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참새도 뭐가 있어요? 다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 댈 곳이 없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게 노숙자들이 우리 옛날에 그 처음에 개척했을 때 노숙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노숙자들 먹여주고 재워주고까지 했어요. 교회에서. 밖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 자는 게 낫잖아요. 이제 비록 좀 불편하죠. 장의자 자려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대. 뭐가 성경적이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고 오셨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노숙 생활 머리 들 그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하여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도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도구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게 부자예요. 부자는 꼭 돈이 많아야 부자는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에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부자예요. 예수님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질병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오는데요. 코로나가 왔는데 싹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싹싹 건너가서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이거 걸려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길에 늙으면 다 병들고 죽어요. 내 인생의 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는 끝났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뭘 누리니?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따가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도 암에 걸리신 분들이 3분이나 계셔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3분들. 그래서 특별한 질병들 다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와요. 바울도 질병 걸렸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얘기한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묶여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뭔 소리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것은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에 매이지 않고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봤습니다. 대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삶에 바쁘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너무 바쁘다 보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정식이죠. 하루에 3번씩. 왜 그러냐? 바쁘다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 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씩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들으실 분들은 그래도 그 새벽에 또 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새벽 예배를 좀 교회에서 좀 나와서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찾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저녁은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낮에는 그렇다 하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낮에도 뭐 시간 한번 딱 내가지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이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뭘 찾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거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강단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삶이 자꾸 벅차요. 삶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내가 자꾸 삶이 힘들어요. 힘들면 그때 이제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여유가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는 있어서가 여유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이런 거 질병 올 수 있고 가난이 올 수 있지만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은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보세요. 애굽 땅에 종되었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죠? 400년 동안. 430년이라고 된 데가 있고 400년이라고 된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400년 그러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신명기는 이것을 거기 있었지 않느냐? 신명기는 이것은 광해 생활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보기 여기에서 끝내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은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했던 이곳에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기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기업을 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상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영적 구원을 얻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들은 육적인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혈통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혈통이 있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혈통을 가졌지만 우리는 뭐냐? 영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혈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제는 뭐냐면 그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 구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구속의 은혜에 여러분 영적 구원이 이것이 구원에 대한 구속의 은혜죠. 구원하신 은혜죠. 이 은혜에 여러분들은 뭐 하며 살아가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한 겁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 사단에 매여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누구냐? 의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찬송가 305장 아까 읽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디서 건져요? 큰 지혜에서 건지신 그 은혜.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에도 여러분들 그 예수 알지 못했을 적에 그 과거 있었잖아요. 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뭐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는 뭐예요? 노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라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힘들 적에는 주여 주여 찾다가 조금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보라고 내가 다 이런 것처럼 나요 나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소와 양이 막 번성하고 은금이 막 계속 늘어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떡하라고요? 마음에 교만하지 말고. 이럴 때 자꾸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는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요즘에 보면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교만한 사람, 근데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조금 있다가 막 그런 사람은 그 교만이 지켜. 무당들이 뭔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딱 오는 사람들 다 반말하잖아. 지보다 나이 많아도 다 반말하고. 그래서 풍부할 때 이거를 가지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 재물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재물을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예요. 취하신도 여호와니. 그러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 17절 18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재물을 얻고, 내가 한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 능력을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자 부족함이 없다. 그가 해서 사망의 음침한 걸저에도 해를 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누가 했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조금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그랬다. 내가 원래가 주특기가 내가 싸운 거라. 최고로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성을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서 이 축복을 얻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형통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고, 권고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봅시다. 세 번째, 정말로 곤고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누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까? 광야 생활할 때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쳐서 물 나게 해서 먹고 살게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위험한 곳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고 아멜렉 군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양손을 올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어떻게 돼요? 손 올리고 기도하면은 아멜렉 군사를 물리치고 그 여호수아 장군이 막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양손에 아론과 훌이 탁 손 잡고서 이렇게 손 안 내려오게 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들 위험과 불뱀과 전갈이나 물 없는 곳에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오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시험했잖아요. 뭘 가지고요? 독자 이삭 받처럼.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는 복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광야를 지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형통할 때도 권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33절. 왜 그래?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노라.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행복한 사람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이는 누가 누리느냐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게.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찾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게 문제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병들어도 행복해요?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끝나버린 겁니다. 저주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곧 나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나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